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복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죠. 이제 어제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됐죠. 첫날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이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8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구원과 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라는 분의 신앙의 변곡점에 관한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이라는 분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지독하게 잔인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놈은 죽어 마땅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돌에 맞아 죽는데 막 피가 튀겠죠. 네. 그런데 저 사람 저거 죽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가 살아온 내용은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는 이런 장면에 가면 누구나 다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죽을 사람이 당연히 죽는다 이런 냉정한 입장이었고, 또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도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잔멸하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잔인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까지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관점은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의 입장은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입니다. 그럼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이 된다고 하는 건 먼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로 치면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보듯이 그러면 사울은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제사장이나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말리엘 선생님이 입시를 볼 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3장부터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외웠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때가 보통 12살인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공부시키고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로 치면 지금 구약성경입니다.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해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 말라기서로 가봅니다. 말라기서 4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이 오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악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도 이런 마지막 날의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 긴급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중적인 외식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과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보듯이 사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참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에 대한 마음 때문에 대단히 악인에 대해서 강력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그랬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을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서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구약에 대한 자신의 이해 속에서 이렇게 됐던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에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찾아온 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주님?
그럴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장님이 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의 안수기도 속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보이게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계의 대변곡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알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 속에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내용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다루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가 변화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헬라화 했을 때는 헬라의 지혜가 최고라고 해서 그 지혜를 쫓았던 땅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힘이 최고라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중요해. 예수를 믿어도 힘이 중요해. 이렇게 세속화된 가치관 속에서 구원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누이 느끼는 것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인,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을 봅니다. 우리 애가 요번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좋은 대학일 것이고 좋은 취직 자리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소원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힘을 얻는 것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 진리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진리가 뭐냐 할 때, 힘이 진리지 무슨 소리냐. 너의 생명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진리지, 내가 묻는데 말을 안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정말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좋은 건강, 좋은 취직, 좋은 출세, 좋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교회가 분명히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서 속사랑까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했지만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속에 힘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예수와 힘이 결탁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분뿐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주고 있죠. 다메섹의 사건을 겪은 뒤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너는 복음에 전파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정순자 선교사님 만났는데 제가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우리 정 선교사님한테 한번 왔다가 다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후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죠.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그랬더니 다시 케냐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은 어때요? 그랬더니 건강이 뭐 썩 좋지도 않고,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제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런데 왜 거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의 약자를 도와준다 하는 이런 생각들, 또는 힘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의로운 생각들, 이것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빚졌습니다.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빚 제일 잘 갚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인들이에요. 요새는 유명인 그러면 연예인이거나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의 어머니가 이만저만 이만해서 빚을 졌다? 이것은 그 아들 된 그 아들들이 끝까지 갚더라고요. 또 연예인의 부모님이 이만저만 이만해서 빚을 졌다? 어머니의 빚이고 아버지의 빚이지만 끝까지 갚더라고요. 왜요? 안 갚으면 이것은 신문에 날 것이고 그러면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끝까지 갚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것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6절, 17절로 가면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나는 전합니다 하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의가 얻어졌습니다. 자, 서로 전가되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옴으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듣게 주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핸드폰 못 쓰세요? 그래서 저 삼성폰 쓰는데요. 뭐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우리 애한테 바꿔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이폰 안 써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아이폰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이폰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저한테 듣게 해줘요. 아이폰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안 써봐서 저 잘 모르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뭐 사진이 잘 나오고 뭐가 잘 된다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아이폰하고 새 아이폰하고 이렇게 스위치 넣어놓고 옆에 있으면 옛날 아이폰에 있던 정보가 이쪽으로 쫙 옮겨간대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넘어간대요. 그래요? 그거 우리는 그전에 삼성 폰 갖고 가서 그거 파는 데 가서 맡겨놓고 이거 데이터 백업했다가 다시 여기다 넣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게 넘어가요? 제가 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손 붙잡고 있으면 내 죄가 쫙 주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의가 쫙 내게 넘어오는 구원과 의에 대한 전가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거 몰라요. 예수님 병자 고쳐준 거 몰라요. 어디서 만났냐면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가 거기에 십자가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아멘 한 것이고요.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가 내게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게 되었노라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것을 쌓을 수는 있죠. 그러나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갈 때 저를 예뻐했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나는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나쁜 짓을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대들보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못을 치라는 거예요. 네. 못을 막 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기둥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친 못을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못을 쳤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뽑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 기둥이 완전히 곰보가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잘못할 때마다 못을 치고 잘할 때마다 못을 뽑았더니 그 구멍이 그냥 다 남아서 너무 볼썽사납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예수가 이름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치고 못을 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는 거죠. 참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구원의 길로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내 복음,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킬 수 있고 의를 받을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은혜 속에 복된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죄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한 길을 하나님은 동행하여 함께함으로 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의인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의인으로 천국인의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